우리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에 큰 그런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앞부분은 바로 영광에 관한 부분,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인자에게 임하신다라고 해서 영광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앞으로 전개되는 이제 14장 이후에 특별히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4장에서 16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르기까지의 일종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나간 후에 31절에 그는 가룟 유다겠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시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고 특별히 또 한 조각의 떡을 적셔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섬기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십니다. 그 나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미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바로 인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인데요.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렇듯 먼저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루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도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시고 또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되어질 일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언적 원근 통시다. 그런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이 있죠. 원근 통시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서 말씀해 주시는 예언적 원근 통시다. 그런 우리가 표현도 쓰는데요. 멀고 가까운 것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특별히 예언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나타나고, 또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들을 통한 어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중재자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특별히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아들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니라. 그 후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뭔가 하면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주로 우리는 이것을 많이 생각하죠. 아들이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는데 그 아들이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또 한 가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이로써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들을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시지만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아버지는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이제 32절에 보면 아들에게 주시리니. 그 어떻게 보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31절에 그리고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인데 그 영광을 또 아들이 받으시는. 이렇게 보면 뭔가 순환적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그런 경륜적인 그런 영광에 있어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아들은 누구야? 아버지가 또 영화롭게 하시는. 결국은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시고 이런 것을 특별히 우리는 영광에 있어서의 삼위일체다라고 옛날부터 신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특별히 동방의 신학자들이 이 삼위 하나님은 영광에 있어서 동동하시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신결이나 또 이런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데도 그가 바로 존귀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래서 바로 그 영광이 이런 영광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영광의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아들의 영광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동등되심을 이렇게 증거하시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요동치 않도록 하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고난의 길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본질적으로 제2위 영원한 성자 하나님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의 찬양을 또한 받으십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 두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영광,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말씀 이런 것은 이 중보자의 영광, 어떻게 보면 31절은 중보자로서의 영광, 32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우리가 말해도 되겠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영광은 뭐예요?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아서 바로 영화롭게 되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은 본래 영광이 없었습니까? 성경 구절을 그것만 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본래 영원히 영광이시잖아요. 그러나 왜 보좌 우편에서 영화롭게 되신다고 하셨습니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그것은 바로 중보자로서의 영광,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맡은 아들로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얻으시는 영광, 이런 것을 우리가 중보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신분적 영화로움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어떤 경륜적인 그런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까지 영화의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측면을 항상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안전히 그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영화로운 신분적인 그런 영화로운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특별히 작은 자들아, 뭐 이게 우리가 새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바로 소자들아, 테크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르는 용어 중에 테크나는 특별히 더 친근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그런 예로움을 뜻할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가신 길은 혼자 가시는 길이죠. 제자들도 그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도 되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33절을 통하여서도 바로 주님께서는 미리 되어질 일을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안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 기록자인 이 기자 사도 요한을 우리가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주 깊이 있게 나오거든요. 요한 1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도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을 증거한 사도, 또 사랑을 기록한 사도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새 계명, 옛 계명이라는 것은 요한 1서 2장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뭐냐? 과연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냐? 우리가 옛 계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이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 가보면 옛 계명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옛 계명이라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바로 선지자요 강령인데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을 읽고 마지막 부분이 읽는 부분이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가르쳐 주셨던 말씀, 굳이 말하면 사도 요한 1서의 표현대로 하면 옛 계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계명은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옛 계명은 무슨 가려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옛 계명도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새 계명도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기관들에게 가장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다. 새 계명을 주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시대의 영을 받은, 이제는 옛 계명은 구약의 영을 받은 구약 성도들의 사랑법이고, 새 계명은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 새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구속사적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사랑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의 차이점이에요. 옛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표현이 달라요.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시대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잖아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너희도 내 영을 받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라.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주의 영을 받아라. 이 신약시대 때만 쓰는 말 아니에요. 주의 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이것은 뭐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떡을 떼고 있는 것 없는 것을 팔아서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방언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듯이 꼭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듯이 너희도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달리 말하면 구약의 사랑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단계는 가지 못했다. 구약의 사랑은 그것도 대단한 사랑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대단한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죠. 이웃이 상책이 났다고 내 몸에 상처 난 거와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옆에 사람은 죽어가도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러나 내 손에는 가시만 하나 박혀도 난리법석을 떠는 이것이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일상인의 심령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신약시대의 이 새 계명의 그런 경륜은 훨씬 더 오묘하고 더 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나를 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하고, 침을 뱉는 자를 용서하고,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자격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산상복음이나 또한 팔복이나 이러한 신약시대의 새 계명이나 새 영이나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일이나 이 새롭다는 것은 뭐예요? 윤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 없이 명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새 시대에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그래서 31절, 32절, 35절까지 말씀이 다 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들에게도 바로 뭐예요? 이러한 영광의 주가 내려주시는 그 영을 받으라. 그래서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칼빈의 주석을 보면서 또 평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율법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율법은 똑같아. 율법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세대주의예요. 은혜가 달라요. 그 새 시대의 새 계명은 우리가 새 계명을 받은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영을 받은 자는 예수를 닮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행한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영의 소욕대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일을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35절에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구절을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도 예수같이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여기에는 언약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묻어나지 않아요. 항상 이런 말씀은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그것을 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부담을 안기는 게 아니잖아요.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그 영을 받은 사람마다 나와 같이 사랑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제자의 표다. 제자의 표는 은혜지 공로가 앞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러한 새 계명의 차이는 바로 뭐냐? 옛 계명은 가려서 사랑하는 거지만은 새 계명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새 계명이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바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말씀해 보면 새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시고 그가 이제 경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는 것을 봤을 때 이 새 계명은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제 그의 공생애의 마지막의 일을 앞두고 큰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다락방의 이제 말씀이고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14장부터 보게 되겠는데 이 다락방 강화에 가장 중요한 두 주제를 오늘 미리 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영화로움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그리하여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해서 이 사랑의 계명,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절에도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해서 특별히 15장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련 유다가 이제 아버지와 구속사의 그런 성취의 길로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팔러 나간 사이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찬미의 도구가 되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의 역사가 있고 정가의 영의 역사가 있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의 소욕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는 영의 소욕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의 나라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열과성을 다하여 주의 교역자들이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마다 준비된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된 그런 아버지의 준비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오가는 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장마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